말씀에 보시면은요, 혀를 잘 다스리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게 그 야고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도 수태고지라 해서 천사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집시오, 그래서 확신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좀 다른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가 그래도 조금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태어나 보니까 이 가정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큰 형님이시고 본인은 동생이란 말이죠. 태어나 보니까 조금 지나 보니까 예수님이 뭐 당신 사역하신다고 나가시고 뭐 그냥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고,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하고 좀 얘기 좀 형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이 뭐라냐면 누가 내 아비요, 내 어미요, 내 형제요, 자매요,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동생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형님 지금 집안 살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그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이 장로님이 그래도 나중에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이분이 구세주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초대교회가 말이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본인은 좀 멀리서 봤단 말이에요. 관망하는 입장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받은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은 말은 형편이 없어, 행동은 형편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야고보 장로님이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과묵하게 계시다가 한마디 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장로님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행동은 믿는 자 행동 같지가 않고, 믿는 자 행동 같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그런 욕들을 하고 마음도 상당히 좁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야고보 장로님에게 역사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요, 이번 달의 추천 도서인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야고보서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행동에 대해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말이 정말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식사를 좀 늦게 하니까 어느 성도님이 연구를 했대. 제가 밥 먹는 게 왜 늦게 하나 했더니 그 씹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반이 적더래. 속도가 느리대. 그래서 보니까 말도 그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듣는 훈련과 말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듣는 훈련과 말하는 훈련을 잘 하려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혜를 말씀을 주시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관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러면서 그 말도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연중에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재산 가운데 이 영적인 재산이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도 이게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도 재산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육의 재산이, 근육도 재산이라고 그러더라고. 건강 재산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성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영적인 재산이더라고. 영적인 재산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로 6절 8절 읽어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산불 나는 거를 좀 영상을 봤더니 말이죠, 이 조그만 불이 그냥 산에 나무를 확 태우는데 순식간에 바람 불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 불씨가 말이죠 한 4km 날아가고 20리 8km도 날아가고 그 지역에 있는 나무에 불이 붙고 이 동네가 다 타버리더라고. 야,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마치 이게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혀가 말이죠 입술을 막 그냥 화나고 막 그냥 분노가 터치는 그런 말, 비아냥거리는 말 많이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그냥 부정적인 게 확 퍼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흐트러지고 좋지 않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저자는 이 책의 추천도서인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하는 책의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혀가, 우리 입이 대량 살상무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핵무기 여러분 무섭잖아요. 대량 살상무기. 또 다이너마이트 아주 그냥 폭약이 여러 개 있는 거, 그 살상무기 무섭잖아요. 근데 이분은 표현하기를 우리 혀가 대량 살상무기와 같다 이랬어요. 대량 살상무기래 이게. 그러면 대량 살상무기가 어디 가냐면 집에도 있어. 대량 살상.
우리 무기고 같은 데 보면은요, 되도록이면 이 집에서, 군대 내에서도 좀 멀리 떨어진 데 무기고 갖다 두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서 멀리 떨어 놓는데, 세상에 이 혀가 말이죠, 잘못된 말, 악한 마음 이런 걸로 잔뜩 있으면요, 이게 대량 살상 무기가 집에도 갖다 두고, 어떤 땐 교회도 가고, 어떤 때는 학교에도 가고, 어떤 때는 직장에도 대량 살상 무기가 막 있어. 네. 그렇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대량 살상 무기를 마구 사용하지 마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서산에는 없어. 서울엔 좀 몇 명 있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2차 세계대전의 미국 전쟁 정보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가벼운 입술이 함선을 침몰시킵니다. 적국에 정보가 잘못 나가면 함선이 침몰될 수 있습니다. 이 적국의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막 정보를 막 캐내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별거 아닌데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함선이 침몰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주의한 대화는 그 대가는 목숨입니다. 부주의한 대화의 대가는 목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경청하고 지혜롭게 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성급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말은 교만한 마음,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한 마음의 열매인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선한 말을 자꾸, 이 선한 걸 자꾸 마음에 차곡차곡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 이게 힘이 있는데 이걸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지혜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을 잘못하면 이게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구나.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경청하고 지혜롭게 말하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자꾸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거니와. 이 말이 칼이래, 칼. 성경 말씀에,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말이 칼이 된다는 칼. 주의 은혜 가운데 말이 칼이 될 수 있구나. 제가 교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상에 주변에 학교에 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날 부모님하고 좀 좋지 않은 말을 좀 막 왜 공부도 못한다고 그러고 막 혼나고, 그리고 또 학교에 왔는데 학교 선생님이 또 위로하는 말은 하나도 안 해주고 또 막 그냥 공부도 못한다 그러고 등록금도 안 냈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이 살아서 사회에 필요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심하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칼이 될 수 있구나. 말이 칼이 될 수 있구나. 요즘 시대는요,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에서부터 벌써 사람들이 이기심이 팍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 막 그냥 속상한 말을 막 던져내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런 말이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힘드니까 그런 말이 막 불평스러운 말이 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이 말세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말을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야, 대화. 하나님, 내가 이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사람 마음이 말을 할 때 보면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자기 말이 바뀌어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말을 배울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잠언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말이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요, 그건 절대 못 몹니다. 못 모아. 무섭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잘 듣는 자동차, 그 자동차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팍 밟으면 바로 그냥,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할 때 이거 말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딱 제어해 주면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신다 그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입술의 열매를 따먹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그 열매를 받는다. 예를 들면 이 물을 마실 때도 과학자 얘기. 물한테 이 기분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너는 왜 물이 이렇게 막냐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왜 여기 건물이 묻었냐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마시면, 그러면 이 물이 형체가 없어진대. 근데 이 물을 보면서 이 한 모금의 물, 이 물을 마시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물, 시원한 물, 고맙다 이 물아, 이렇게 마시는 거, 그러면 이 물이 육각형이 된대. 그래가지고 물이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내 몸에서 소화가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가 그런 얘기 했으니 자기가 입술로 얘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말을 막 쏟아냈어. 그러면 그 지저분한 그 것들을 내가 지저분한 걸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말은 그 존재의 집이다 그래요. 말은 존재의 집. 그 사람이 지저분한 말을 자꾸 하면은요, 그 사람은 집에서 사는데 지저분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지저분한 집에서. 말은 존재의 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말이죠, 자꾸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더 들어가게 돼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감리사님이 전도사로 갔더니 자꾸 장가 가라 그래가지고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난 별로 위험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감리사님 어른 보이기에는 혼자 신방 가면은 또 집에 아낙네만 있으면 그 어떻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장가 가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좋아하던 아가씨는 나 싫다고 차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나도 차버렸어.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겠는데 당신이 날 뭘 보고 그렇게 나를 나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집안이 뭐 그러니까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좋았던 게 뭐냐면 어머님이 딱 들어오실 때 장모님이 올라오실 때 처음 만날 때 그때 내가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짜장면. 중국 식당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그렇게 습관이 들어왔죠. 부모님 만나고 어르신 만나면 일어나서 처음 보는 분은 꼭 일어나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할 때 우리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 내 습관. 쌓은 것에서부터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안 일어났으면 결혼 못했지. 네. 결정적인 순간. 선한 걸 쌓았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예를 든 거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을 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막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사 지금 내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는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백합화를 바라보라. 아름다운 거를 바라보라. 너 아름답게 됐는데 이유가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힘든 세상 가운데 사람이 아름다움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더 힘들게 되고 상처가 극복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백합화를 바라보라, 아름다운 걸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움을 자꾸 못 보이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자꾸 못 보다 보면요, 우리 사람이 지쳐버려요. 예수님이 아시고 백합화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 아름다움을 자꾸 못 보면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막 관계 힘든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삶에 지쳐버려. 근데 예수님이 백합화를 바라보라, 꽃을 보라. 어제 우리 군부대 이제 세례식을 마치고 쏙 올라오는데 휴게소를 들렸는데, 속리산 휴게소를 딱 갔는데, 이야, 휴게소가 정말 아름답더라고. 산이 말이죠, 그냥 병풍처럼 9봉이 있는 구병풍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더라고. 그 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걸 저녁을 같이 먹는데, 아름다워서 자꾸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우리 청년들 말이죠, 한 900명 이상 되는 청년들 그 세례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음 생활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감동을 받고 왔는데, 또 오다 보니까 그 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산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뭐.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되는 거지. 저희 아내랑 결혼해서 처음에 살 때 밥을 가져오는데 반찬이 맨날 똑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무슨 반찬을 맨날 똑같은 걸 주느냐고 불평하고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막 내시더라고. 그렇죠, 내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아내의 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배님한테 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반찬이 시원찮길래 뭐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네가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간이 배 밖에 나왔으니 혼나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해야 됩니까 선배님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무조건 맛있다고 해라. 어떤 음식이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맛있다고 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작전을 바꿔가지고 맛있다 그랬더니 진짜 반찬이 점점 바뀌어지니 진짜 맛있어지더라고.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어지더라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목동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양을 치는데 그 지저분한 양들 막 안기고 막 그냥 또 안아주고 막 그러면서 양을 쳤어요. 사자도 공격하고 이 짐승 가운데 말이죠, 곰도 공격하고 그러는데 힘든 상황 가운데 시편 23편을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쉴 만한 먹거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썼는지 몰라. 이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것도 영적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 이렇게 안고 가더라고. 강아지 안고 갔는데 강아지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이쁘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강아지 안고 갔는데 이놈은 이 세상이 완전 개판이구만, 이렇게.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려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랬어요. 위로를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심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위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했어.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무 일도 못했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처절한 아픔을 겪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더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무시당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이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절하게 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로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kind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됐는데 이 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의 뜻이, 그 내용이 친족이란,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요,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가족처럼 생각. 친절하게 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기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늘 준비하고 그들에게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참된 것을 전할 줄 아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우리아 장수를 차도 살인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이에 불륜을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어요. 나단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직면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됐고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편안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라고, 듣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자꾸 차곡차곡 채우시기 바라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은 자꾸 흘려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